예, 우리가 2주 전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80절까지 있어요. 1장이. 누가복음이 그 장마다 꽤 긴 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가정을 처음 살펴보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그래서 사가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첫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제 사가랴 가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가랴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어진 것처럼 사가랴의 기도 역시 그 기도가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사가랴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몇 가지나 되나요? 기도 혹시 수첩을 쓰십니까? 기도 노트.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핸드폰에다가 기도 노트, 이제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받으면은 이게 이제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들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핸드폰에도 이렇게 뭐 노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는 되도록이면은 이게 적는 습관을 항상 기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일기를 써가지고 거의 한 2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군대에 있을 때도 하루도 안 빼놓고 일기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되도록이면 잘 적어놓고 새벽에나 이렇게 놓고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뭐 어떨 때는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바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기도하는데 진짜 어떨 때는 막 뭐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들이.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달이 지나도 한 달이 뭐예요, 그죠?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가랴 가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시작할 때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가랴 가정은 명문 가정, 제사장의 뼈대 있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아기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기도할 때,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아들을 낳게 하실 거다라고 했죠. 그때 사가랴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입이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대학교 신학교 중에 이제 신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신학교 에세이에서 첫 쓴 게 요 본문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것을 찾아서 쓰시오 했을 때 요 본문을 썼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사가랴의 입이 그냥 닫혀졌을 때,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했겠죠. 그랬을 때 사가랴 가정 가운데에 진짜 아기가 생겼고,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아기를 갖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서 쭉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때가 찼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아기를 갖고 약 10개월 지난 거죠. 10개월이 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임신이 되어지고 아기가 뱃속에 들어서고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게는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노년의 아기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마리아 가정은 어때요? 이때 주시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는 이때가 아니라 다음인데 마리아 가정에게는 너무 빨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이 시기에 아기가 필요했고 마리아와 요셉 가정 가운데 이 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셔야 하는 그 시기가 딱 맞아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5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좋았겠지만 이웃, 친척들 잔치가 열렸겠죠.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고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 노년의 엘리사벳이 임신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 이웃이 친척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생명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막 흘렸던 그런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인데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해요. 마치 이 시인은 내가 깊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 가정 가운데 저러한 일들이 문제가 있을까? 마치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수렁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이 타이밍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타이밍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돼요. 그것도 한 6개월 먼저.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그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가 임신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도 임신한 모습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막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내가 임신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리아가 완전히 낙담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도 딱 임신한 채로 마리아를 맞아서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해야 요게 딱 들어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기가 막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요때 요 시간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지? 하는 일들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왜 하나님 그 코로나 기간에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을 때 뭐 막막하고.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저도 뉴질랜드에 24년 전에 와서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어보게 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무비자 때 그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첫째를 태어나게 하셔서 돈도 뭐 다 내야 되고 왜 이런 거 다 경험하게 하셨을까? 비자가 없는 기간이 14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제 그때는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거 다 경험해야 나중에 목회할 때 비자 없는 사람 성도들 있으면은 가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왜 그 시기에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제 이 지나온 삶을 보니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땅 와서 만나게 하시고 간사로 섬기게 하시고 또 전도사로 8년 생활하게 하시고 또 부목사로 또 공동목회도 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게 하신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라는 거를, 이 타이밍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타이밍 있으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여러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야. 왜 내 기도를 지금 그때 응답하게 하셨는지
이게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혀진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입이 닫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 때 이제 사가랴의 입이 열려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가랴의 입술도 열린 거예요. 보세요. 자, 이제 다 준비하게 되니까 쭉쭉 넘어갈 건데 59절부터 보면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 8일째에 아기의 남자아이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서,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또 8일째 하느냐? 우리 예전에도 그랬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또 금방 죽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좀 늦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8일째 되면은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이름을 붙여요. 그럼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뭐 이제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우리 뭐 공부한 것처럼 뭐 엘리자베스 1세, 2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이렇게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60절이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안 읽어봐도 아시겠죠? 이 말씀은 천사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가랴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거 어떻게 말했을까요? 입은 안 열렸으니까 뭐 몸짓 발짓 하고 이제 뭐 안 되니까는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뒷부분 보면은 요한이 서판에 썼다 그랬으니까 이제 엘리사벳에게 써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이런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나누고. 사가랴가 입이 닫혀 있었지만은 엘리사벳 아내에게 가서 성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6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그 이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 요한이 갑자기 요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께 말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몸짓 발짓 뭐 해가지고 이렇게 요한이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까? 했을 때 요한이 어떻게 하죠? 서판을 가지고 와. 판을 가져와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재밌죠?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게 하신 거예요. 사가랴의 입술을 막으시고. 왜 막으셨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 없는 말들을 자꾸 해요. 제가 이 그림 일대의 전도 양육 세미나를 막 말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서 또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 이 시대에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되냐고,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불평불만하고 그럴 때는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어쩌면은 사가랴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이 10개월 동안. 이때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8일째 됐든 이때에
이제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6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합니다.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자마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지 않은 것은 어쩌면은 이 침묵의 시간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엘리사벳이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가정에 은혜로우신 분,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맨 처음 이제 입이 열리자마자 사가랴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정말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침묵의 터널을 여러분 잘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긴 시간 기도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67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사가랴의 입술이 열렸어요. 이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막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말까지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6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해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그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입술이 열리자마자 그의 입에서 열리는 게 뭐예요? 왜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늦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가랴가.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며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이구나, 그런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사가랴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지금 사가랴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예언. 우리가 지난 민수기 말씀을 하면서도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언은 앞으로에 있을 말만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자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예언이 프리딕션이라는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언 중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프로페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 예자가 앞으로의 미리 예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맡길 예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앞으로에 있을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도 예언인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이다. 사가랴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기도의 제목들, 그 10년, 20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 내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10분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해요. 30분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구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막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막 많이 찾아? 하나님, 재정이 부족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 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사가랴 가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70절 이후로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사가랴의 선포를 보시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때부터 주셨던 말씀. 그래서 74절 75절에 사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요. 사가랴는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깨닫게 되진 거죠. 아, 이것이구나.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긴 시간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정말 이제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는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 생활 가운데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제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서 멈췄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시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진 인생은 이렇게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 같이 그런 빛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7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가랴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이 아이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번 주에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76절 보세요. 아빠가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기도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해요. 사가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앞에 구약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한 이 말을 사가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 사가랴의 10개월 동안의 침묵, 또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 생각해 보면 이 시기와 아주 맞물려 있어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중간사라고 해요. 중간사. 이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400년이었어요. 400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와,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해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 그토록 길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면서 이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 기간에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하여, 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봤자 고작 어떻게 보면요, 10년, 20년, 30년.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30년 동안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려고요? 언제?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겠습니다. 내 뜻을 굽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저 자세로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80절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라고요.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이가 빈들에서 자라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다, 우리를 준비시켰다 하면서 그때는 복음을 막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저는 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디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